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좀 크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내용.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사역을 주님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 길의 자리에 기도하기를 원한 것,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가 꼭 가져야 되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길,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죠. 근데 뜻밖의 주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제자에게 야,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핵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똑같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로 그 길을 안내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라고 말할 때 죄라는 말이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된 모습, 하나님과 끊어진 모습이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빚이라는, 하나님께 돈을 빚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빚졌다라는 게 근본적인 의미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돈 거래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금융거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의미는 죄라고 동시에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거래는 없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져서 갚아야 할 게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세요? 이게 아멘이 되시는 분들이 제자예요. 제자는 요구가 있고 조건이 맞아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으로는 하나님을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은 적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로 화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한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현실 하나,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많이 빚졌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지게 되어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묻는다면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은 나에게 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은 나에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점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널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용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용서 안 하셔도 돼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용서에 대한 삶을 기도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게 얼마 있는지 잘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나는 이렇게 이해할 거야. 하나님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용서 필요 없어요 라고 나는 이해를 할 거야. 그게 너와 나와의 십자가의 관계란다.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져서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자 주인이 없는 것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주인이 없어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그거 많이 들어서 아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주인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용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라는 말 이면에는 나의 아픔과 고통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손해와 손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럼에도 주인은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은 자가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말도 안 되게 적은 그 비용을 빚진 사람을 봤을 때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을 아세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자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는 탕감해 준 걸 철회시켜버립니다. 너는 내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철회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합니다. 갚을 때까지. 즉, 이 사람은 평생 자기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평생 자기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게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용서함을 받는 자유함이에요. 근데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내 스스로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한 그 다음 결과를 내가 날마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계속해서 나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일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또 다른 것을 세우고 계속해서 갚아야 돼요. 평생을 갚아도 갚아지지 않을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 씨름을 삶에서 자주 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죄의 용서의 길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빚져 있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아가도록 주님이 이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도 똑같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예수님께는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용서는 우리에게 내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엄청난 손실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백성은 관점이 달라졌어요. 어떤 관점이 되었냐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준 하나님과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죄가 용서함 받았고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와 용서에 일어나요.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을 로마서 11장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용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난 이렇게 너한테 말해줄게. 그래, 나도 너 용서 안 할게. 됐지? 우리 그런 관계 맺자는 거니? 내가 너 용서 안 할게. 그런 관계로 살아가자는 거니? 우린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 당연히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야 된다. 은혜로 드러내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 갚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미움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중심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도 주님께로 돌아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성, 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범한 죄의 극악무도함을 보도록 우리 눈이 열린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의 극악무도함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가한 해는 아주 사소하게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크게 보이는 과장된 시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 죄를 축소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즉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빚진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빚을 갚게 하여 주세요. 로마서 언어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빚을 졌는데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걸 말 그대로 옮기면 예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면 예배와 순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은혜가 나타나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면 어려움이 없느냐? 주님이 중심에만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니요. 우리도 이 세상도 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어려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영향력에 우리의 영혼도 노출되어져 있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을 겪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시험에 맞닥뜨릴 때 해를 입지 않게 하소서. 이 파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처질지 모르지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때에 여전히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 마음, 그 삶, 그 모습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옮겨가실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날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빚을 갚는, 그래서 감옥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저 일을 행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여 주는 인생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큰 빚을 받은 자가 먼저 할 것은 먼저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탕감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중심은 이제 내가 아니라 세상도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제자의 모습으로 용서라고 말씀하신 이 자리에 우리 삶이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것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많이 빚졌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것에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은 용서하는 자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심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